제가 대림절을 우리 오면은 한 가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책상에 1년 동안 그냥 뒤죽박죽했던 책상 서랍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에 책상 서랍을 그냥 놓고 하니까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니까 별로 버리는 게 없어가지고 언제부턴가 신문지에 놓고 이렇게 다 없습니다. 없고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다시 책상 서랍을 해서 지금 제 방은 약간 어수선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을 준비를 나는 내 방부터 정리하기 때문에 책도 정리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이 책상 서랍인데 오늘은 내려가겠습니다.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 거기 사탕도 있고요. 문제 먹으려고 사탕까지 집어넣어 있어요. 책상 서랍에. 기억도 안 나면. 또 버려야 할 그런 배터리 있죠. 그것도 그냥 거기다 몇 개 넣어놨지. 그걸 언제 버리려고? 그리고 또 더 한심한 거는 제가 언젠가 열심히 써서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 그래서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가을에 못 붙인 편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제가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또 어떤 건 서류 같은 걸 보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안 가져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무슨 욕심으로 내가 그 책상에 서랍에 그렇게 필요하게 먹다 남은 사탕까지 집어넣는가 하는 부끄러움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정리를 해야 할 일을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으름이에요. 나중에 해지, 나중에 해서 했던 것이 그렇게 모여진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게 다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요즘 회개를 하고, 본당심 얼굴 보시면 아시지만 좀 더 겸손해졌어요. 아셨어요? 제가 성가대에게 한 가지 섭섭한 마음은 바로 지난번 웃브리지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는 거, 그것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대림에서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하지 하는 것이 제 책상 서랍에 가득하다는 거. 1년도 안 됐는데, 1년째 좀 채 지났는데 제 책상이 그렇다면 저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못하고 미루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상 서랍을 정리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대림절을 지나면서도 한 가지 내가 해야 된다. 지난번에 여러분 돼지저금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심코 지냈던 그런 동전을 모아서, 그거라도 모아서 내가 잊혀진 내 이웃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다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내가 갖지 않아도 되는 것,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는 먹고 내 거라고 다 간직하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반성하자는 거예요. 난 먹지 않아도 되는 건데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많고, 지금 여기서는 저 기아에 허덕이고 아프리카는 어떻고 북한은 어떻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여기서 자본주의가 주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모든 거 아까운 거 없이 사용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신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풍요롭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쓰는 대신에 나도 모르게 하나의 빵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고 굶주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에 가까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이 학생들과 같이 MT를 갔어요. 어느 산길을 올라가는데 트럭이 앞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트럭을 보면서 좀 너무 천천히 간다, 또 연기도 나오니까 좀 추월을 해야지 하고선 했어요. 이랬더니 막아놓으면 트럭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갔다가 또 저기 보면 앞에 차가 안 오길래 또 한번 하려면 또 안 비키고, 그래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하고 스테레오로 이런 나쁜 놈, 망할 놈, 죽일 놈 막 그렇게 욕을 해가면서 학생들이 또 얼마나 신나겠어. 선생님이 막 욕을 하니까 학생들도 뒤에서
백 뮤직 같이 해가지고 막 욕을 한 거예요. 이 지글런 나무 저런 놈이 어딨냐고 막 뒤로 욕을 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좀 있더니 트럭 하나가 또 뒤에 오더니 또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트럭에 무슨 테러인가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근데 그분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알았어요. 그 이유를. 거기 올라갔던 차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얼어가지고 얼음판이 갑자기 빙판이 된 거예요. 그 사람도 달렸으면 학생들과 같이 아마 어디 처박혔겠죠. 그제서야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막 그랬던 운전수가 갑자기 고마운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살면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나에게 고맙게 해주는 사람, 때로는 조금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스트레이로 욕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잘 지내는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좀 불편하고 또 심기가 좀 편하게 해주면 욕을 합니다. 이런 나쁜 니은 놈 이렇게.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하고 삿대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저는 그 분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불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질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은 세례지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없어요. 세례자 요한에게도 성령이라는 얘기는 없고 우리 교회가 은사로 받는 큰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세례죠. 아주 소중한 세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세례도 있지만 순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표본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세우신, 당신을 희생하셔서 세우신 세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일이 좋을 수만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만은 없어요.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가난을 체험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길바닥에 내 모든 식구가 내려앉아야 되지 않나 하고 그런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위로가 된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나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왼수같이 될 때도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잠자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나의 친구로부터, 내가 또 함께 했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부터, 내가 하고 원했던 일들이 안 될 때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얄팍한 신앙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오는 그런 고통을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내가 갖지 않아도 될 것을 내 거라고 다 움켜쥐는 나의 욕심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누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랍 청소를 하면서 상자를 크게 하나 마련했어요. 거기다 꼭 나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옆에다 놓습니다. 왜? 내년에 우리 교우들과 같이 야드 세일을 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야드 세일할 때 그래 뭐 집에서 필요한 거 없어? 그러는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도 나누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야드 세일이 돼야 돼. 그냥 한다는 건 형식적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밖에 하나의 행사밖에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 저금통을 나눠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눈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내가 회개해서 모으는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우리는 뭐 기빙 카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어서, 그러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행사로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빚주 연말이 되니까 성탄이 되니까 도와준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회개할 건 뭡니까? 나에게 좀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삐죽삐죽 삐지고 하느님께도 등을 돌리고 흔들거리는 나의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 기쁜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가난하게 오시고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좋은 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오는 고통을 가난하게 오시고 구유의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 대신 또 우리 그 트럭 기사 보고 욕을 하고 삿대질 하던 것을 우리는 좀 더 신앙이 깊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통이나 아픔이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분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신앙인은 다릅니다. 나에게 오는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물로, 주님의 가난하시게 오시는 그러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준비로 받아들인다. 이제 우리는 촛불 두 번째를 켜고 대름 2주를 맞습니다. 시간은 빠릅니다. 우리가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누지 못하는 회개, 또 내 이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흉을 보고 험담하는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나의 삶을 우리는 이번 대림 제2주간 동안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